오늘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 중에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그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정말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에요. 뭐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구약 신약을 포함해서 총 365회 기록돼 있다고 하죠.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언어를 조금 바꿔서 366회 기록돼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365회든 366회가 기록됐던,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이렇게 많이 기록된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일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횟수만큼 365일 날마다 우리는 두렵게 하는 일들과 마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뭐 남녀노소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죠? 아이들도 초등학생들도 중고등학생들도 저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많은 일들을 마주하고 살아가요. 그들도 여러 가지 요소들로 두려워하곤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사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죠. 군대 문제, 뭐 결혼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그리고 우리 죽음의 문제.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 사실 걱정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늘 사실 두려워하는 일들을 마주 접하게 되고 현재도 사실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한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사실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에 분립 개척이 아니라 목사와 사모 단둘이 개척하는 것은 사실 속된 말로 정신 나간 짓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개척이 많이 어렵다고 하죠. 게다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정말 많은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개척을 하는데 지하에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 걱정하고 염려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무조건 잘 되겠지, 이게 믿음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사실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처음 내려왔을 때 사실 이 공간의 여러 환경이 저를 두렵게 만든 게 사실이에요. 곰팡이로 막 가득 차고 쾌쾌한 냄새에 막 많은 벌레, 거미줄, 분위기가 약간 폐가 느낌? 영적으로도 좀 많이 어둡다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맞나? 진짜 이곳에 교회를 세우는 게 맞는 것일까? 두렵기도 하고 의심도 많이 들었습니다. 인테리어 견적하러 오신 분들이 한 10명은 왔는데 모두 다 저에게 동일한 말을 하셨어요. 웬만하면 여기다 하지 마세요. 여기는 진짜 안 되는 데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세상이 말하고 사람이 말하는 것들이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진짜 이게 맞는 것인가 염려되고 고민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의 후원과 도움으로 이렇게 교회를 지었지만 사실 지금도 두려운 게 사실이에요. 성도가 안 오면 어떡하나,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님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여러 고민들이 사실 두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만 커지고 양적으로 세우려고 하고 성도가 불행하면 안 될 텐데 내가 혹시 그런 목사가 되진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고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겠죠? 여러분 인생에도 늘 그럴 거예요. 여러분 두렵게 하는 일들이 숱하게 많이 다가올 겁니다. 하루하루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 고민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많이 다가오죠. 그리고 특별히 그런 문제들 속에서도 진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진짜 두려워 떨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일은 진짜 안 왔으면 좋겠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지? 이렇게 우리가 의심하고 원망할 정도로 큰 일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안 두려워,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사실 단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발생할 때,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릴 때 이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무너뜨리게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느냐,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엄청 큰 문제가 그들에게 발생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갈릴리 바다의 폭은 10km 정도가 되는데 이미 그들이 술이나 떠나 있어요. 약 5km 정도 배를 타고 항해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중간 지점에 그들이 다다랐을 때 그들이 죽음의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생전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풍랑과 집채만한 파도가 그들이 탄 배를 사정없이 뒤흔들기 시작했죠. 본인들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는 일. 여러분 그것 말고는 사실 이 상황에 처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이들이 지금 이 상황을 겪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 야 인생이 참 이런 것이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 뭐예요? 아주 좋은 일, 아주 행복한 일이었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주변에 있는 진짜 모든 사람을 다 배불리 먹이고 남았더라라고 기록돼 있어요.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여러분 아이들 여자까지 센다면 1만 5천 명에서 2만 명의 사람들 모두를 다 배불리 먹이고 여러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인 것과 같은 기적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 이 기적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기적이거든요. 그들은 진짜 메시아라면 구약의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을 베풀어주는 분이어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드디어 그들이 기대하던 일을 펼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죠. 왜 난리가 났죠? 저 예수라는 분을 보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의 꿈을 이뤄줄 그런 위대한 사람인 것 같다. 그러니 그를 이제 우리의 진정한 리더이자 왕으로 세우자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제자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의기양양하고 행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스승의 권위와 명예가 그 제자에게 그대로 물려져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내 스승이 가진 권위, 명예, 권세는 이 스승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여기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위대하고 권세 있고 명성 있는 스승을 막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제자가 되려고 했던 상황이에요. 이런 시대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다, 왕으로 세우자라고 하고 있으니 여러분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의 스승이, 나의 진짜 이 스승이 이렇게 드디어 높아지고 왕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직속 제자인 나의 명예와 권세는 얼마나 높아질까? 여러분 그들이 의기양양하고 기대하고 행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 엄청 좋은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엄청 행복한 일.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난 직후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뭐예요? 죽을 수도 있겠다. 모든 걸 포기할 만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평탄하고 좋은 일도 있지만 이 시즌이 지나가고 나면 바로 고난과 역경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우리를 힘들고 아프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큼이나 우리 인생에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고난과 역경이 늘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인생의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있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가온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고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만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갇혀있는 이 제자들, 두려움에 휩싸여서 삶의 소망을 잃어가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신기한 것은요, 두려워하지 않게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바람은 강하게 불고 여전히 파도는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안심하라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용기를 내라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안심하라라고 번역해놨지만 원래 원어의 뜻은요, 용기를 내어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고 모든 것을 체념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용기를 냅니까? 문제를 해결해주고 용기를 내라고 해야지. 새벽 4시 가장 어두운 시간에 캄캄한 이곳에 밤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여러분, 집채만한 파도가 그들을 계속 흔들고 있어요. 아무리 자신의 힘으로 노력해도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용기를 내라고 말하니 여러분,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용기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거가 있죠.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을 이해하세요. 두려워하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를 질책하진 않으십니다. 두려워한다고 우리를 막 나무래고 혼내진 않으세요.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지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고 낙심한 상태로 들어가길 원하진 않으세요. 두려움 때문에 행복과 감사를 잃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패배자의 인생, 그 자리에 서길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가 이 두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찾고 더 의지하길 원하십니다. 이 두려움을 통해서 도우시는 예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두려움이 올 때 내가 이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두려움도 이길 수 있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두려움이 있지만 웃을 수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감사할 수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행복할 수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리로 우리가 나가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 문제, 그로 인해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고 넘어지고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두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실 이 제자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압도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안심하라, 내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아라. 용기를 내라,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다. 여러분, 이 대사는 예수님의 18번 대사예요. 볼까요? 마태복음 여러분 9장 2절을 보면요, 중풍병으로 모든 소망을 잃고 또 죄책감에 휩싸여 두려워하는 환자가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용기를 내라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같은 장 마태복음 9장 22절을 보면요, 12년간 혈루증으로 고통당한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9장 2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뭐라고요? 딸아 용기를 내라, 너 구원 받았어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인생의 문제로 두려워하는 자들, 자신의 죄와 연약함으로 실망하고 낙심한 자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몰라 신음하는 자들에게 늘 찾아와서 동일한 말씀을 주세요. 안심하라, 두려워 말아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대사가 하나님의 18번 대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늘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365번 기록돼 있다고 했잖아요. 몇 구절만 찾아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나이를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도 자녀를 안 주시는 거예요. 10여 년이 지납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어요. 아이는 없겠다. 내 가문 어떡하지? 누가 이 가문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 내 종 엘리에셀이라도 이 가문을 이어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두려워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요. 우리 앞에 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은 어땠죠? 자기가 잘못했어요. 아버지를 속였죠. 형의 장자권을 뺏어갔어요. 형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살 길은 도망치는 길이에요. 그래서 먼 길을 홀로 삼촌이 있는 라반이 있는 그 하란까지 여러분 도주하는 그 길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밤에.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세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이 말씀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택했을 때요,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전 못 갑니다. 하나님 전 못해요. 저 바로 앞에 가면 죽어요. 저를 왜 그곳에 몰아넣으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늘 동일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죽었죠.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리더가 됐습니다. 여호수아 좋았을까요? 와, 내가 리더가 됐다 좋았을까요? 여러분, 남자 장정만 60만 명인데요. 이 인간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배응망덕한 인간인지, 불평한 일만 생기면 모세를 원망하고 돌을 들고 모세를 쳐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리더가 돼야 된다니, 여러분 이건 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이들을 인도하지? 이들 마음에 조금 안 드는 일 생기면 나를 죽일 텐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찾아와 말씀하시네요. 우리 여호수아 3장 5절 6절 말씀 볼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내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으로 한 사람만 더 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굉장히 큰 두려움에 있었을 때 예레미야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뭐냐면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용기를 내.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신음하고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찾아와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이 용기를 잃고 두려워할 때, 낙심할 때 그냥 두지 않으세요. 야, 너 왜 이렇게 바보처럼 낭망하고 너 왜 이렇게 바보처럼 두려워하고 사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의 그 두려운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아파하니? 두렵니? 힘드니? 괴롭니? 슬프니? 괜찮아. 용기를 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성경에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아픔에 있고 어떤 염려와 고민에 있을 때, 두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멀리 계시다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찾아와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오해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아요.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예배할 때만 예수님이 오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기도할 때만 예수님이 오셔서 듣고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늘 함께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고아처럼 너희를 절대 단 한순간도 버려두지 아니하고 늘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셔서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약속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예배 드릴 때 주일날에 오면 함께하시고, 내가 필요할 때 회개하고 기도하면 나와 함께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순간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와 함께하시지만 그 함께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예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눈길을 주지 않고 예수님께 관심을 주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 때문에 바쁘고, 오늘 만나야 될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오늘 내가 즐거워하는 일에 정신이 팔려요. 그래서 늘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께 시선과 관심을 둘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내 마음과 관심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믿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인식하지 못해도 진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나와 늘 함께하고 계세요. 내가 부인해도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지만 여전히 풍랑은 불고 여전히 거센 파도는 몰아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그러자 여러분,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죠.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베드로가 용기를 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지, 용기를 내라고 하셨지, 그래 한번 해볼까? 28절 29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기에 이 두려운 현장에서 베드로는 용기를 냈어요.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죠. 내가 이 현장 때문에, 내가 이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나에게 용기를 내라 말씀하시니 내가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죠? 배에서 그 무시무시한 바다 위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어요. 여러분,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무시무시한 파도가 그를 두렵게 하고 있었지만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
나를 오라 하신 예수님, 야 용기를 내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두려움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걷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고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실패했죠. 3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죠. 달라진 것은 뭐예요? 베드로의 시선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라고 말하죠. 예수님께 시선을 놓치고 바람을 봤더니 또 두렵게 하는 그 대상을 봤더니 그가 또 두려워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지금 분명히 여기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두려움 위를 걸을 수 있었는데 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운 그 환경을 바라보자 그가 두려워서 결국 또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줄까요? 두려움은 한 번 극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계속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을 한 번 보면 되는 게 아니라 늘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아무리 어려운 상황,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 와도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10년 전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봤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5년 전에 내가 강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주에 기도하다가 만난 예수님을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그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베드로는 물에 빠졌지만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다시 두려워서 예수님께 시선을 놓치고 물에 빠졌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죠? 다시 그에게 손을 내미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두려움에 빠져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가 인식하면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겠습니다 고백했을 때, 우리가 처음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했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을 때 그 순간부터 계속 우리에게 용기를 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를 개척할 때 참 많이 두려웠거든요. 내려올 때 이곳의 환경을 보고 참 많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요즘 개척교회는 안 돼, 하면 안 돼, 위험한 짓이야, 여러분 그 말들도 저를 두렵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을 동기 목사에게 나눴을 때 지금 선교 나가 있는 저보다 훨씬 한참 어린 그 여자 동기 목사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아니 오빠, 지하여도 곰팡이 냄새가 나도 벌레가 있어도 사람들이 많이 안 와도 예수님은 그곳에 오빠와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 아닐까요?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제가 그 말에 위로를 받고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고 꽃이 피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감사하고 기대되고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 용기 내, 내가 함께 할게, 여러분 이걸 들으면요 우린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 관심과 시선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많은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그래서 두려움을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이 두려움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나와 함께하고 계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마음과 시선을 쏟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을 허락하지는 않으실까요?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낭망해도 심지어 예수님을 안중에 두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내 손을 붙잡고 놓지 않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인식하고 바라보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을 허락하지는 않으실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예수님께 시선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있는 그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인식하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를 도와줄 거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큰 두려움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께 시선을 맞춥시다. 예수님 두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저와 함께하고 계셨죠. 저에게 손 내미시고 저를 붙들고 계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할게. 용기를 내라. 말씀하고 계셨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루하루 주님께 나의 시선과 마음을 맞추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내가 외면했던 그 예수님, 그러나 나를 바라보고 계셨던 그 예수님께 하나님 시선과 관심을 쏟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지금 두려움이 있다면 이 두려움을 예수님 때문에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내 인생에 두려움이 다가올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자처럼 살지 않고 이 두려움도 극복하고 이 두려움 속에서도 웃고 이 두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이 두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을 섬기고 이 두려움 속에서도 사람들과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에 오늘 나에게도 들려주시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용기를 내어라 라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는 일평생 그 주님과 함께 시선을 맞추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